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지난날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으며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것으로 구원이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과거 어느 한순간에 다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기점으로 현재라고 하는 그 과정이 뒤따르고 그리고 미래에 완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제 더 세분하게 9가지로 이렇게 막 나누는데 이것을 좀 줄이자면 이렇게 3가지로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에는 완료형적 구원이 있고 현재 진행형적 구원이 있고 그리고 미래적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We have been saved. 이라는 그 완료형적 구원은 우리가 모든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향해서 not guilty라고 말씀하시고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We are still being saved. 이 현재 진행형적 구원은 우리 성도가 현재 이 세상에서 마귀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본성은 타락되었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죄책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영향권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만큼 그렇게 수준이 높고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붉은 피가 돌 때까지는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현재 동안에도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오염과 죄의 영향과 마귀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주여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하오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선인도해 주시고 저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연약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타락한 본성의 나를 이길 수가 있고 죄악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결국 미래적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We shall be saved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미래적 구원은 우리가 죄의 세력과 죄의 위험으로 완전히 벗어나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시행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그 심판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은 감정적인 일로 분노를 하지만 하나님은 감정으로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 진노하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참으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 심판날에 자신의 죄악을 청산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죄값으로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되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거기서 슬피 울며 괴로워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그 주의 보혈로 다 깨끗이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날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서 해처럼 밝게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미래적 시점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아마 이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 당신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해왔어. 그리고 당신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는 결코 끝날까지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어?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아직도 우리는 매우 약하고 타락할 소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앞에는 이런 일 저런 일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정죄받거나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지 그것을 한번 말해보시오. 아마 이런 질문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래서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있을 그 진노의 날에 구원받게 되는 것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과거의 그 모든 죄, 나의 모든 죄책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도 내 힘 가지고 된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듯이 나의 구원의 현재 과정과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나의 구원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현재 진행되는 구원의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에 완성되는 우리의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영원하고 확실한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경건한 요소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번복되는 것 아닙니다. 죄의 요소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무효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 심판의 그 진노의 심판의 날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고 진행되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심판에 의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잘 살고 막 교회 열심히도 다니고 그럴 때는 꼭 구원받은 것 같다가 또 내가 막 말씀도 잘못 지키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죄도 짓고 그러면 나의 구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은 자기에게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시작과 진행과 완성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신을 주님을 믿는 그 확신함을 속에 있어야 심판에 대한 앞으로 진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또 마음도 평안해지고 우리에게 즐거움도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즐거워한다. 이건 뭐 단순히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rejoic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rejoice는 다시 플러스 joy를 합성시켜서 만든 거잖아요. 다시 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했는데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rejoice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제 더 의미가 좀 특이해요. 무슨 뜻이냐면 너무너무 내가 기뻐가지고 그것을 내가 자랑으로 여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연복에 보면 이제 사마리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구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혼자만 기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만났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기의 구원받았음을 자랑하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처럼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본인도 기뻐하고 또 이것을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은 언제든지 자기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으며 자기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자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며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보면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 또는 각 성도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신앙이 과연 건강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 있느냐 없는 대로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이나 힘든 일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기쁜 것이고 주님의 성령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 인도해 주시니 기쁜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을 또 우리는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기쁨 없이 주님을 섬기려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부담되고 그렇겠어요. 근데 기쁨으로 섬기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읽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젊었을 때 어느 날 시장에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흑인을 경매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젊은 흑인 노예를 보게 됩니다. 그 젊은 여인이었는데 근데 그녀를 보니까 그 흑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 생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절망, 자포자기 뭐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녀가 지금까지 노예로서 얼마나 많은 폭행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던 링컨은 이제 경매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의 액수로 링컨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이제 그 여인한테 다가가는데 그러자 그 여인이 링컨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날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날 가지고 뭘 하려고 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링컨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오. 자유롭게 하려고 하오. 무슨 대가로 그러시죠?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하도록 자유를 주겠습니다. 정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말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준다는 말입니까? 예.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당신은 말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의 몸이니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순간 그 말을 들은 그 여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증오와 절망과 원망의 눈빛이 자유에서 오는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감사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여인은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신이 가는 대로 따라다니며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한 여인을 해방시켜 주었을 때 그 여인이 그 은혜에 감격하며 어디든지 따라가며 섬기겠다고 했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도망하는 삶, 주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가는 삶, 자기에게 자유로 주어진 것을 방종으로 바꾸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고 너무나 뻔한 종교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옛날 바리새인들은 지금의 우리들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우리는 1년에 몇 번 금식하겠지만 성경시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들은 아무리 적은 물질이라도 그것에 철저히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그들이 지키되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이 지키려고 막 장로들의 의견을 잔뜩 마련해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죽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종교생활 거기에만 심취되어 있었고 그것을 행하는 것에 거기에 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 무능의 절망의 순간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경건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반역하고 막 대항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대들고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이렇게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치도 않고 어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즐거워한다는 말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자랑한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송축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주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